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중행하라. 아멘. 네, 새해부터 저희가 읽기 시작한 창세기가 벌써 중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너서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야곱의 이야기도 벌써 중반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솔직히 창세기를 이렇게 많이 읽어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앞에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염려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그와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 족장들이라고도 불리고 조상들로도 불리는데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에게 초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요목조목 따져보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교과서 같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살펴본다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후에 있을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성경 공부 강의들이 이제 종종 열려지게 될 텐데,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강의에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매일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읽게 되는데, 그 매일의 말씀으로는 창세기 한 권에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서 너무 오래 창세기만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그 성경 66권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두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읽어나가는 것이 유익되다고 여겨서 예전부터 이렇게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를 보시면 선대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3년 전 그리고 6년 전에도 비슷한 본문과 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다뤄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날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으로 창세기에서는 드러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 또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복들을,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실제 그날 바빠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은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내용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 그것을 저희가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그래서 삶에 치우쳐서 그 뜻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야곱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재촉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인생에서 종종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에게 자기를 보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미약하긴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삶에 치우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명령들과 약속들이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워낙 촉박하게 쫓기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에서도 보기에는 이렇게 재산이나 그런 거에 생각이 많이 하게 되고 어려운 이들 가운데서 세상에 치우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도 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계기와 상황을 기다렸던 그런 인내한 믿음은 야곱에게도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좀 더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돌아가는데 좀 더 힘을 쓰고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이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도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10번이나 그 재산을 바꿔서 그 상속 그 내용들을 바꿔서 야곱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만 봐도 우리는 그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붙잡고자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매도 너무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것에 열과 성을 다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솔직히 야곱처럼 우리는 뜻을 알매도 주저하게 됩니다. 만일 라반이 굉장히 야곱에게 친절하고 야곱이 만족할 정도로 그 땅에서 외삼촌과 함께 사는 것을 만족했다면 야곱의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너무 뒷전으로 놓아서 어떻게 보면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완고하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과 함께 있는 것을 괴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대한 애정과 또한 안일함과 평안함이 주는 그런 위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것이 풍부하고 땅의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면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사모하기보다 땅에서 우리가 내일은 뭘 누리지? 오늘은 뭘 누리지? 오늘은 뭘 하지?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런 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축복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명령들과 사명들을 잘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이 평안할수록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를 평안케 할수록 그것은 더 잘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위로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 31장처럼 악인의 증오 그리고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 그리고 약속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1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잠깐 라반의 아들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분명 야곱이 잘못해서 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악하기 때문에 야곱이 미움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부당한 증오, 위협, 그리고 비방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야곱을 더 거룩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더 유익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유익을 준 것입니다. 물론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악인들이 증오를 하죠. 그리고 미움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성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빼앗겼던 그런 축복들을 되찾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복들이 많은데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으로 그것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우리를 향한 미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라반의 아들들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가진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곱이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색함 그리고 탐욕 때문에 자신들이 부족해서 누리지 못한 풍요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빠져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그 탐욕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야곱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가졌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고 그들에게 기쁨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죠. 정상적이라면 부유해진 야곱을 보면서 정당하게 그가 부를 취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정당한 부는 인정하고 만약에 그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그것을 항의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진 탐욕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의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가 많은 재산을 자기보다 가졌다는 것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에게 화를 냈고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의 재산을 부당하게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도 그것에 동조해서 처음에는 야곱을 복덩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야곱이 자기보다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아들들의 험담을 들으면서 야곱에게 그 미움의 눈으로 그 재산을 뺏어야지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그것을 다시 자기가 가져올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악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3절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교훈 받고자 합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오늘 이상하게 보기 안 좋네요. 3절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래서 연약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극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이 그에 대해서 정같지 않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위험하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렇게 직접 말을 했다면 야곱이 아마 두려워서 떠났겠죠. 하지만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아직은 그래도 살만했다고 생각해서 진짜 라반이 칼을 들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야곱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의 재산을 뺏을까 탐하고 있는 그 라반과 아들들의 눈에 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역경을 주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 언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주는 그런 교훈들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외부에서 주는 가르침만으로는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게 됐다면 하나님의 신호를 그는 봤을 것입니다. 왜 순종의 길로 가지 않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쯤은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하고 제3자의 입장이었다면 야곱을 보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일 때는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지 않으시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도 맞긴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셔도 우리 인간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야곱은 그 전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더해 주실 때 야곱이 그렇죠, 맞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라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내들의 동의였고 가족들의 동의였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에서에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미래가 보장된 길도 아니었고요. 아내들은 그 아비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가기란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은, 두 아내는 싸우는 아내였고 자식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을 때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게 하실 때, 순종하게 이끌어 주실 때 환경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길에서, 라반의 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면 아마 딸들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과 함께 가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의 부당함에 이미 분노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팔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아버지의 욕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대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남편 야곱이 우리가 떠나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빠랑 함께 있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면서 함께, 그때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던 가족이었지만 그때는 한 마음을 품어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광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황과 사람들을 주장하셔서 우리들이 순종을 결심하게 하실 때 그 순종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그 본문 13절을 보시면 순수한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야곱에게 자신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맺었던 그 언약을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 교훈과 계시가 적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가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조상의 그 자손들에게 구전으로서 전해진 내용들 그리고 작은 기록들로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처럼 이게 말씀의 계시가 풍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교훈과 그런 계시가 적었고 많은 그림자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장인조차도 거짓 신을 숨기는 자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미신과 거짓 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1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면서 드라빔을 가져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가 얼마나 거짓 신앙에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야곱을 구별하셔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방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별시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는 그릇된 신을 향해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삶,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에 고정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다른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건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장인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하나님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라반이 섬기고 있는 그 신과 다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신앙이 없는 그런 삶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에게 믿음의 씨가 늘 함께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믿음의 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다신교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그 신앙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과 참 신앙을 가족들에게도 늘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아내들을 설득할 때 아내가 그 설득에 동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라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에서 우리는 물론 아내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미성숙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신인 그 드라빔을 훔쳐서 이렇게 안장에다 넣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솔직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많은 미신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도 많이 버려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야곱이 여러 번 설교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아직은 미숙한 신앙에 있었고 그 가족들도 아직은 미숙한 신앙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비록 야곱이 형을 피해서 추방당하고 버림받고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그 라반이라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었고 또한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통치가 야곱의 삶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고 늘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앞부분의 삶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변해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을 잊은 적이 없고 그를 늘 돌보아 주셨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을 구별 지으셔서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를 구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하듯이 우리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심이 있고요. 또한 말씀으로 자극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먹을 때 환경이 우리를 때론 막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그것을 애쓰시는 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 마음을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미온적으로 반응하여 의의 길을 사모하지 못하고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의가 번성하며 주님 주신 소망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딘 순종에도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용납하시고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참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오니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애쓰게 하시고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들의 간구가 주님의 귀에 잘 상달되어 주님의 응답을 드리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에게 심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